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사흘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옵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책을 사함받고 또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쫓아서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과 전투하는 교회로서 그 모든 사실을 마음에 품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부인하고 저마다에게 맡겨주신 그 나무틀, 교회에 남겨두신 그 크리스토스께서 겪으신 환난을 걸머쥐고 분수 있게 믿음의 그 길, 사명의 그 길, 크리스토스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거닐게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그런 중에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동의 빌기에 들어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새기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뜻을 잘 알게 하옵시며 거기에 찬동하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고백한 심령들로 형성된 교회로서 참으로 슬기가 있어야 하겠사옵고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굳건해져야 하겠사옵나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허물이 너무나 크고 우리의 무지가 하늘 꼭대기까지 차 있음을 깨닫고 통회하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정말 세상이 말세지마를 맞이한 가운데 자기 의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빙자하며 진리를 왜곡하는 사탄의 수법, 죄의 종으로서 저희들이 어찌 하루라도 벗어날 수 있겠사옵나이까마는 참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버릇에 빠진 채로 흘러갔던 지난날을 통회하옵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새롭고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터 위에 통치하시는 거기에 저희들을 있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사실을 확증시켜 주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민망하고 송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되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교회 중에 또한 이 교회를 생각해 내사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만사를 통해서 저마다 은사로 말미암아 이 당대 이곳에 두신 뜻을 풍성히 생각하며 헤아리며 가려내는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정말 전체에 대한 자각이 분명해야 하겠사오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원수에게 어느 일정 분량의 권세를 허락했을 때 저희들 정말 분무초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단련시키시며 떠본다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되겠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 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새기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종말을 당겨서 지금 맛보게 하는 계시 선포의 중심 뜻을 잘 헤아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은혜 방도로 쓰여지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며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신 모든 뜻이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오며 원수의 권세를 믿음으로 꺾어 세우는 마귀를 맞서는 그러한 용사들로 참으로 이 빌기사김이 날로 깊어지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옵시며 어떤 어려움이건 또한 어떤 세상의 도전이건 분명한 분별력으로 돌파해 나가도록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그 증거로서 빌기사김이 날로 신령해지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악한 권세 괴계가 박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주님 뜻대로 역사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무엘상 맛보기를 좀 했는데 다시금 우리 113강으로 계시 중보사역이라는 두툼으로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그리고 말했더라 슈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집에게로 니들 모든 마음 안에 니들이 여호와에게로 돌이키려면
돌이키는 상태로 있으려면 돌이키는 상태라면 니들이 옮기게 하라. 니들 복판으로부터 그딴 엘로아흐들을, 그딴 엘로임을, 또 그 아슈토레트들을, 그리고 니들이 굳게 세우거라. 니들 마음을 여호와에게로. 그리고 니들이 일하라. 그분 홀로 그분에게, 그분 따로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내게 하시리라. 니들을 블레셋 사람들 손으로부터. 4절. 그리고 옮기게 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 바알들을, 또 그 아슈토레트들을, 그리고 그들이 일했더라. 그분 홀로 여호와한테. 자, 우리가 간단히 맛보기에서 봤는데 오늘 핵심 포인트는 말했다 하는 거예요. 누가 말했냐? 슈멜이 말했잖아요. 누구에게로 말했냐? 이스라엘 모든 집에게로. 그럼 끝난 거죠. 여기 되어지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은혜 방도로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호바, 그러니까 여기 임자로 시작하잖아요. 이미 이게 좀 강력한 맛이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니들 모든 마음 안에 니들이 예호바에게로 돌이킨다면, 그렇잖아요. 예. 그 돌이킨다는 것이 슈비미라고, 슈브의 분사로 돼 있어요. 분사. 임자랑 분사에 아주 조화가 돼 있는데요. 분사는 시제가 문맥에 따라 흐르니까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당겨서 말하는 수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미래, 과거 그 문맥에 맞게. 그러니까 저 임자를 그냥 단순한 가정의 그런 것으로 하게 되면 좀 묘미가 사라지고 해석이 좀 꼬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참으로 니들 모든 마음 안에 니들이야말로 강조 형태죠. 그 다음 니들 모든 마음 안에 이게 도치가 돼서 강조돼 있어요. 여호와에게로 돌이키는 상태이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근데 돌이킨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생겨요. 뭐 그런 식으로 새기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분사 형태예요. 분사 형태이기 때문에 동사같이 뭐 동사가 뭐 완료형으로 돼 있다든가 미완료꼴로 돼 있으면 조금 더 선명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단순한 형의 이제 분사꼴이죠. 슈브가 바로 이제 돌이킨다, 뭐 신학 뜻으로 말하면 회개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회개한다면 옮기게 해라. 뭐 그렇게도 뭐 뜻이 통하는 건 아닌데 이게 분사로 돼 있어요. 어떤 그 상태를 강조한 거잖아요. 돌이키는 상태. 틀림없이 니들 모든 마음 안에 니들이 여호와에게로 돌이키는 상태인데, 거기 그러니까 앞에 우리 7장 2절에 나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서러워했다 하는 요 심상을 슈멜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까발리시는 거예요. 좋다. 슈빔, 그러면 세 가지: 옮기게 해라, 굳게 세우게 해라, 일해라. 그 다음 결과로 그분이, 지금 슈멜이 해석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분은 어떻게 되죠? 이끌어내게 하시리라. 이건 미완료 동사로 했어요. 여기는 플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당대 원수를 대표한 걔네들 손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말이겠죠.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는 게 7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요 표현을, 요걸 앞에 틀림없이자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거 여기 참 뺐는데. 틀림없이 니들 모든 마음 안에 니들이 여호와에게로 돌이키고 있는 중인 상태라면, 그런 뜻이에요. 돌이킨다면, 돌이키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 서러워졌다, 뭐
서러졌다는 것을 자관 하나님 향한 뭔가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받아준 건 아니고 슈메를 통해서 계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수십 년 만에. 어떤 면에는 공식으로는 더더군다나 알 수가 없었고, 그래 얼마나 거짓 제사를 드리고 거짓 믿음으로 산다고 하며 이방인 플레셋들랑 주변에 있는 강력한 세상 문화의 첨단들과 어떻게 맞서 나왔을까 하는 건 우리가 자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다른 딴 엘로아흐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문으로는 이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자. 이게 엘로힘이 하나님에게 쓰면 고유명사로 되지만 이게 이방 신에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독신은 아니죠. 물론 뭐 바알 그러면 그걸 하나 단독신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신관이 없으니까 다 그냥 자연 만물을 다 신으로 하고 또 어떤 건 또 그냥 상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 아상을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생색내는 거. 아무리 뭐 나라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선전해도 결국은 자기 욕망의 실현이라니까요. 알자 없습니다. 믿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하지 않는 건 모든 것이 헤하마르티아 범죄라고 성경에 선언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냐? 그걸 뭐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은 구속을 대전제로 한 거예요.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대속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연합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듣도록 선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맛보기에서도 말했지만 슈멜이라고 하는 이 계시 기관이 아담부터 그렇죠? 그다음 노아흐, 그다음 아브라함, 그 뒤에 나온 슈멜 크게 대표적인 사람들 찾으면 요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 그다음 슈멜 5명으로 압축할 수도 있어요. 물론 중간에 짧게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공동의 동일한 선포예요. 동일한 선포. 점점 분명한, 점점 강력한, 점점 종말의 심판 계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에겐 저주요, 하나님 백성들에겐 소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더 그러니까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어떤 지경에 빠졌을지라도 굴하지 않고 특별히 이렇게 이 당시는 플레셋에게 아주 곤욕을 치르고 옛날에 계시 사건을 갖다 국회에서 그 괴를 하나님에게 이른바 법궤를 갖다 막 그냥 장난질을 하고 이방이랑 종교 통합 형식의 상태로 빠져서 하나님을 세상 재물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그냥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 강팍할 대로 강팍에 있는 상태였어요. 슈메를 통해서 지금 10년, 20년 확실한 시간은 모르지만 20년 이상을 계시를 분명히 베풀었고 중보 3직을 펼쳤는데 아무런 열매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슈멜 집안 자체까지도 그러하고 정말 예측이 안 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 슈멜이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끝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 어떤 시점이었는지 아무튼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슈멜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이 지났거나 안 지났거나 아무튼 이런 말씀으로 그래 니네 좋다. 여기 만약에 이제 2절에서 수매가 됐다면 수매 지난 다음에 이 말을 했다고 우리가 쳐요. 그러니까 좋아. 니네가 슈무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건 그러니까 현재 분사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슈무하고 있는 중인 상태. 이미 슈브는 슈무가 아니고 슈브를 시작했지만 아직 슈브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누가? 슈멜이 보기에 말씀 선포자가 보기에 하나님의 지난날 모든 계시를 집대성해서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키든 교회 전체가 배교로부터 정말 돌이키는 하나님의 너그럼 속에 벌어진 종교 행위인지 신앙 행위인지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말한 거예요.
옮기게 해라. 굳게 세우게 해라. 일해라. 특히 여기 뒤에 이제 이스라엘 아이들은 옮기게 했다, 일했다 두 가지만 4절에서 밝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옮긴다는 것이 수르잖아요. 수르. 슈브는 거기 갔죠. 그러니까 얼로 가다 방향이 잘못했으면 수정하는 거예요. 아예 더 잘못했으면 근본으로 가서 다시 그 길을 찾아가는 걸 수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건 다 그냥 수포예요, 다 이거. 이거 무슨 찌꺼기에다 뭘 더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람의 욕심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감동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또 털어놓게 하사 힘을 베푸실지라도 그렇습니다. 아차하면은 그냥 말장난에 빠지고 결국은 따지고 따지면 자기가 뭘 한다는 그걸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 모든 걸 완벽하게 표현은 불가능한데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경 써 있는 거를 포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주장하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벌써 이건 이미 믿는 사람들을 전제로 했을 때 뭐 다 지역 백성은 아닐 터 아직 슈멜이 말씀 선포하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집이라고 하는 건 외형상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의코노미와 거룩한 경륜 가운데 두시고 있는 거예요. 아직 뭐 이렇할 것이 없이 오히려 그냥 세상에 그 민망할 정도로 우상으로 욕망으로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정말 대표적으로 심부름한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없는 정말 아슬아슬한 때 슈멜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기 옮긴다. 이건 뭐 만약에 구속받은 백성이라면 죄를 지면 지옥 갈 수 있다.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 회개라고 하는 그 동인을 볼 때. 그다음 굳게 세운다. 예. 이제 회개했으면 이런 과정 또는 이런 열매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제일 마지막 일해라. 대상은 그분 홀로 계신 그분 유일한 따로 있는 그분에게 그러니까 그분에게만 일한다는 그런 식인데 그분 홀로이신 그분에게 일하라. 이런 엘로아흐들 이걸 엘로임이라고 아까 말씀드리다 또 딴 말 했지만 요건 남자 우상들 그다음에 요거 아슈토레트 이건 여신의 여신 복수신들 이렇게 둘로 딱 잘라가지고 슈멜이 그 당시 세계에 대해서 크나안 주변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집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게 바로 교회 복판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걸 물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고 다 우리 했는데요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슈멜의 해석은 다른 엘로힘은 엘로힘인데 가짜라는 얘기 아니에요. 범신. 게다가 아슈토레트 여자신까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뭐 겉보기 무슨 뭐 여자 목사님 뭐 여자 신학 교수님 이렇게 뭐 막 그냥 다 혼란의 시대 세상 뉴 에이지라고 할까 그런 물결로 이미 오래전부터 덮쳐버렸어요. 정말 두렵고 조심스럽고 심각한 때예요. 코로나 같은 건 게임도 안 돼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거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이건 산송장이 아니고 그냥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슈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래 참다가 수십 년을 참다가 슈멜을 세운 지도 최소 20년 이상 참다가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들었으니까 또 이렇게 적혀 있는 건데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 완전 무장하고 플래시들을 격파할 태세가 당장 마련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닦아내고 전절정비를 하려면은 이런 과정 정말 너네가 서러워졌고 돌이키고 있는 그러한 상태 또는 앞으로 돌이키려고 한다면 하는 상태라면 이런 것들로 보이라고 이제 말을
했던 건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거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완전히 그 크나안의 식의주부터 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켰어요. 이스라엘 모든 집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이 마음이니까 마음을 이제 다시 고치라는 거잖아요. 그 결과 예호바 그분 홀로 그분에게 일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 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플레셋 사람들로부터. 에? 이게 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고 말씀 선포로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라니까요. 그건 단순히 요 당시 이스라엘 요 집에게만 한 말이냐고요. 그 성경의 계시 중에 간추려서 기록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교회가 일반 타자인데 이 당시 교회에게 맡기신 분량만큼은 그렇게 할 것이고 이것이 계시기록으로 보존 선포 계승된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처지에 또 맡겨진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옮긴다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딴 엘로아흐들을 아슈토레트들을 남신들 여신들 요걸 뒤에 4절에서 어떻게 말했죠? 바알이라고 했잖아요. 바알 엘로힘을 갖다가 바알 부알림 복수. 그러니까 엘로힘은 엘로아흐가 되는 거예요. 엘로아흐를 뭐냐? 바알. 바알이 이게 힘 있다는 거고 이거 바알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모양으로는 하나님을 화려하게 섬긴다고 그럴싸했으니 정말 플레셋들을 몽둥이 삼아서 이렇게 작살 내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형식치레하고 있잖아요. 수매 넘게. 이야. 그 파급하니까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신은 신인데 엉터리 신인 미신 우상 숭배는 불신자보다 더할 정도로 타락한 배교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옮기게 했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뭐 얼마나 걸렸던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면 즉각 이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열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권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 야, 이거 대단한 역사예요. 우리 보통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설 때 페트로스가 말씀 선포하니까 5천 명, 3천 명, 수천 명이 이렇게 정말 말씀 선포의 대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교회를 정화하고 새롭게 개혁한 거 큰 계기 사건이에요. 근데 이 슈멜 당시 이것도 그에 못지않은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이건 3천 명, 5천 명 정도입니까? 그때 인구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역사인 거예요. 이게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까지 딱 하고 또 노아 때 한번 봐요. 에덴 동산에서 꼬꾸라진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이제 그 후손 쉐트에게는 대전열 정비. 그다음 노아흐 당시 또 우리 이거 아주 대전열 정비. 그다음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또 대전열 정비. 모세를 이게 다 아주 획기적인 계시의 아주 갈림길이고 고비길이었어요. 모세 이후 또한 400년 남짓했을까? 슈멜이 등장해서 이걸 한 거잖아요. 슈멜이 별로 이거 소리 소문 없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시의 분량이라든가 쭉 이 바탕을 볼 때 굉장한 선지자예요, 정말. 아담도 삼중직이요, 노아도 삼중직. 이걸 우리가 다 강하게 드러났건 적게 드러났건 마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중복직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힘입어서 해온 대표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중간에 많이 있어요. 사사들도 있잖아요. 많이 10여 명. 이런 역사를 우리가 꿰뚫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상태는 지금 이 상태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첫 에덴 동산에서 꼬꾸라졌을 때도 말씀에 왜곡한 우상 숭배 아닙니까?
거기도 딴 엘로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그릇 해석한 게 아담 계집과 아담 아닙니까? 그 뱀, 사탄이 주장을 한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사탄이 직접 하건 다른 어떤 방도를 쓰건 그게 영적인 존재인지 또는 부패한 배교한 교회 교사들인지 아니면 세상 은사를 가진 강력자들인지 그렇게 지금 행사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것도 예외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건 확실해요. 그 심판할 때 악한 것에 속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아주 짝꿍돼 가지고 속이는 그런 짓을 한 건 그건 하나님께서 손보실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다 어떤 누가 됐건. 그러니까 오늘 아주 너무나 생생한 한복판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복판에 딴 엘로하우들 그 아슈토레트들을 밝혀야 된다니까요. 언제나 그러한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나 하나님을 알미나 선행해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작은 모든 마음 홀로 여호와. 그랬을 때 이게 이끌어낸다는 말이 구원과 방불한 말이에요. 낫잘. 모세도 구원, 너 아흐도 구원 맞잖아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도 구원 내는 거예요. 슈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겉보기 동일한 것 같으면서 점점 아주 이게 강력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듯이 진짜 가짜들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도 예수께서 걸머진 스타우로스 한글 번역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 나무틀을 걸머지고 그분들을 좇는다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간단치 않아요.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자기가 어떤지 주제 파악하고 오직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분 뜻을 향해서 그분들을 좇는 일사각오로 여주동행 일편단심을 지니지 않는 건 그거는 맛이 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때 꼬꾸라져야 돼요. 통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원수, 세상의 대표인 플레이스트 사람들. 그래서 여기 바알이라고 했어요. 바알. 아슈토레트는 그냥 뭐 같은 말을 썼고 그분 홀로 한테. 예. 오늘 말씀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원래 이거 말했다 그 슈무엘이 중보직의 현상으로 말한 건 이게 선지직이에요. 선지직은 막 정말 꾸짖기도 하고 제사장도 꾸짖고 아주 굉장히 좀 특별한 직에 어떤 거 앞날에 대한 예언 정도로 해서 그렇게 좀 뭐 밋밋한 것이 아니고 현실의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라고 온 세상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거침없이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그냥 속속들이 다 까발리고 그 당시 세계 정세권 또는 문명사권 전체를 다 까발린 것이 이사야서 아닙니까? 슈멜도 그런 격이고 모세도 동일하다니까 그렇게 준비한 것이 이게 계시 기록을 위해서 앞선 교회에게 주신 계시 기관 성격이에요. 오늘날 이런 계시 기관을 두신 교회가 어디 있어요? 누구나 알아보기 쉽습니까? 있어도 몰라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왜? 자기식으로 이렇게 마음 복판에다가 다른 신으로 변질된 우상 숭배들을 하는 배교가 넘치는 때인데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다수가 말하면 그걸 참이고 진리라고 깔깔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여러 형태로 여러 방식으로 짝꿍들을 하면서 말입니다. 남의 얘기할 여파가 아니 우리 교회 안을 들여다 보자고요. 작은 거 하나라도 적당히 쓱싹 해버리고 자기 목적, 자기 영광, 자기 계획, 자기 성취 그리고 나중에 교회, 나중에 여호와, 나중에 믿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언제나 교회 안에 아니 슈멜 같은 모세 같은 아브라함 같은 강력한 계시관이 있을 때 초토화 상태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자클 낳았어요. 이자크가 야코브를 낳고 그다음 12아들 그 뒤에 모세가 낳고 그 뒤에 쭉 해서 슈멜이 난 거예요. 거쳐. 이게 가느다란 길이고 세상에 토픽감이 많은 사람들이 알았겠냐고요. 이게 모세도 토꼈고 이거 노아는 뭐 8명만 남았는데 남은 애들도 나와서 엉망진창이고 이게 겉보기 이런 교회사 이런 계시사 이런 선포사 이런 거룩한 전투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속의 은혜를 오직 힘입은 정령 십자가의 정병 나무틀의 정병이 아니면 엉터리예요. 자기 하나 자기 영혼 하나 건사할 수준도 될까 말까한 정말 매우 비참하고 매우 위태한 겁니다. 우린 이걸 초토화시켜서 일당백으로 이걸 전진해야 되는데 슬기가 있어야 됩니다. 슬기가.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에선 무방비 상태의 방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반듯해져야 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까지도 혹시 불쌍히 여기실까?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영광스러움을 다시 드러내도록 하게 해 주실까? 참 떨림이 있고 정말 발을 동동 구르는 듯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심정 아니겠습니까? 바알들, 아슈토렛 이건 완전히 온 세상이 공모하는 사탄으로 말미암은 대표적인 그 당대 우상이에요. 이 여기에 깔려져 있는 식의주의에 얽힌 것부터 해서 진선미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사철 전반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을 다 휩쓸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배견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무장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 똑바로 경외하지 않는데 그분 홀로에게만 일하지 않는데 마음속에 우상이 기어 들어와 있는 걸 분별을 못 하잖아요. 다 엘리도 제사를 드리고 이거 다 그잖아요. 이 당시 슈멜의 두 아들들이 분명히 제사장이잖아요. 슈멜이 이제 바쁘니까 특수직이니까 제사직만 하진 않은 이게 백성들의 원성 대상이라. 슈멜 통해서 신권 정치를 펼치는데 안 되니까 다른 방도로 해서 세상 나라 통치하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세상 왕 같은 외형적인 걸 세워도 하나님의 근본 통치 원리는 바뀌는 법이 없어요. 사사칠 때나 에덴 동산에서나 노아 당시나 아브람 당시나 속에 흐르는 정치 원리는 성령님 사역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모양만 그때그때 외형상 달라서 거기 어떤 경우는 뭐 그 번거지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형태를 외형을 취하는 것 같을지라도 전혀 판이한 거예요. 그걸 놓치면 또 역시 물들고 타협해서 그냥 세속으로 망가져버려요. 이러저런 구실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단번에 선언하고 선언한 대로 그리고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절 6절까지 또다시 미치패로 모여가지고 완전히 정말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시사역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나타났는가? 왜 계시를 드러내신 건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건가? 그 당시 세계 정세라든가 사람의 상태, 근본 교회 상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첫 타락을 전제로 하고 어떤 경영을 펼치시는 중에 슈멜을 세우셔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말 돌이키는 대역사가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는 게 이건 뭐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그 아주 밀접한 당사자들인 플래셰트 아이들이 어떻게 자각했겠어요. 이끌어내게 하시고 또 벌써 이렇게 했으니 이미 이끌어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끌어내는 사역이 뒤에 나오겠죠. 안 나와도 이렇게 하셨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플래셰트를 어느 만큼 작살 내게 하셨을까 보다 하나님의 주권 사역에 있고
독특하게 계시 기관을 내세워 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선포된 말씀, 중보직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방식이고 거룩한 싸움이면 싸움이고 세상 말로 교회 개혁이면 개혁이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통일 정도가 아니에요. 이 교회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라니까요. 그 중에 하나하나 이 개개인들이 완전히 싹 돌이킨다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에요. 새로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화됐다는 건 그 다음에 누구를 말하냐면 다비드가 마련되는 거예요. 이게 솥동이, 말동이, 철수영자, 석건이가 회개에서도 이 다비드를 하나님께서 내세우기 위해서 부리신 거니 은혜죠, 은혜. 자기 영광을 구해요? 믿는다는 자들이 구세기 은혜가 절절한다면서 두 마음을 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그런 것들이 언제나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고 교회를 회파하고 성경 역사예요. 진명교회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진명교회가 가짜가 아닌 다음에야 완전한 교회는 없을지라도 바른 말씀을 강단에 두셨고 지지하는 성도들 수가 어찌됐건 있다면 이런 무서운 역사가 짧게 또는 길게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크게 깨닫고 각성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고 신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세상이 거의 완전히 이제 뭐 소망이 끊어지고 교회는 완전히 초토화된 것 같은데 완전히 교회 완전히 우상이랑 전혀 구별이 안 되는 때인데 슈메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잖아요. 옮기게 했다, 이랬다.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 뜻이 뭔가 그거를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한번 원문을 한번 보죠. 말했다. 그러니까 앞에 1절, 2절을 잘 봐야 돼요. 1절, 2절 그 다음 이게 그러니까 4장 1절 이후 지금 7장 3절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렇죠? 4장 그 앞서 슈멜 이제 공식으로 언제 지명당이 좀 됐는지 모르지만 그 공사역이 4장 1절에 온 이스라엘에 핑계대지 못하게 이미 말씀이 선포됐고 그로부터 20년이 넘게 그 이상 뭐 몇 년인지 모르지만 7장 3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선포했다고. 그 사이에 선포를 하나도 안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제사장 집안은 초토화됐고 이 슈멜도 레비 지파 고아 족속이에요. 고아 족속은 성막의 기구들 중에 특히 찬송했잖아요. 찬송. 무라리 그다음에 게르솜입니까? 그다음 이거 고핫. 그런 아주 뿌리 있는 집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누구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그 파울 증거는 이건 피 맺힌 증거고 장엄한 거예요. 아무나 무슨 겉으로 흉내낸다고 나중에 다 뽀록 내버리고 말아요. 결산이 그날 가기 전에도 이렇게 엘리 초토화시키고 까발리고 그 아담부터 슈멜까지 가정사를 보게 되면 비참 참혹이에요. 세상 애들의 조롱거리란 말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교만한 거 꺾어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을 낮추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시고 그걸 계속해서 역설하면서 하나님 말씀만을 힘입고 약속만을 힘입고 주님들을 좇도록 해주시는 것 아니겠냐고요. 슈멜이 말한 거예요. 샤빔, 도치, 주어 강조, 대상은 여호와. 우리 같으면 여호와를 제일 앞에 둘 것 같은데 일단 대상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집 마음의 깡그리로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마음도 되지만 한 명 한 명 속의 마음 전체 완전히 다 싹 그냥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내일 저 누굴 만나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빗나가면 싹 다 그냥 걷어치워버리는 거. 지금 100층 지금 건축했고 지금 99층까지 올라갔는데 다 헐어버리는 거다. 그냥 아예 뿌리까지. 그게 바로 슈브예요, 슈브. 사람이 합니까? 못해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나이 따지고 체면 따지고 우상숭배자란 말이에요. 그게 큰 구석을 깔보는 자들. 그래서 여기 세 개. 수르, 쿤, 아바드. 삼삼한 하나님 뜻을 표시하는 낱말들이에요. 네카르, 그 딴 엘로힘이잖아요. 딴 엘로힘. 니네들 복판, 한복판 완전히 그냥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집. 세상보다 더 세상같이. 안 그렇습니까? 근데 무슨 괴를 앞세워가지고 뭐 싸우러 나갔다가 약 4,000명. 그 다음 또 뭐 했다가 또 참 그냥 나갔다. 그 다음에 이거 나갔다가 또 3만 명. 괴를 내서서 더 많이 죽었잖아요. 3만 명. 그 다음에 여기 저 아슈타롯 남신 여신. 오늘날 정말 큰일 났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 백성 중에도 이러한 아주 거짓 물결에 쏠려서 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이미 택자가 아니겠지만 택자라고 해도 그 물결 속에 순교라고 할까 그냥 때 죽음에 죽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영광이야 다 그거.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실을 기뻐하는 거. 그게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그거 붙잡아야 되는 거야. 그거. 마음을 그래서 이제 굳건히 한 다음에 그분 홀로 그분을 아바드 섬기는 거잖아요. 예?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굳건히. 돌이킨데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낯잘하시잖아요. 낯잘하게 할 거예요. 플래셰트. 현실이 어떤지 이거 다 그냥 해결 본다는 거. 그러면 병든 사람이 병 나야만 해결된 거냐고요. 가난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야 해결되고 그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그렇게 또 한쪽만 쏠려가지고 붙잡냐고요. 아니올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구속주요 심판주로서 떨쳐나신 것을 알게 하시면 그뿐이고 족한 거라니까요. 나머지 다 그냥 덤이에요. 덤. 그래서 이스라엘 여긴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긴 이스라엘 모든 집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집 모든 여긴 이스라엘 아들들. 조금 더 가지고 이거 모든 집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아주 다정다감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다시금 떠올리고 그다음 나아가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조차 지금 성전의 준비를 들어서는 거예요. 그대로 이걸 싹 다 날려버리고 아바드 섬기는 거잖아요. 그분 홀로 계신 그분 따로 있는 유일한 분에게 이 구별이고 바로 이게 거룩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것으로 그려준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것을 봤습니다. 계시 중보사역이에요. 요 꼭 성경 어디를 펴나 어디를 보나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우리 바로 믿는다고 할 때 정통이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바알이라든가 아슈타로 같은 이 세상 우상에 속한 것으로 정통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 해석이 또한 믿음살이 전보가 이게 뒤범벅이 돼 있지 않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정말 구원을 확신하면서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해서 말씀을 듣는 거 듣게 해 주셨는가? 그로 말미암은 실증으로 내 사상체계가 분별력이 심오해지고 풍성해져서 이런 땐 어떻게 하나 저런 땐 어떻게 하나 하는 것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신약 공부하지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빌기, 말씀 선포와 빌기, 깨어있는 전투 가운데 결국은 찬송의 열매가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큰 말씀, 우리 구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는 사실을 고맙사옵나이다. 또 이렇게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셨는데 부끄럽사옵나이다. 정말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완전히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엉망으로 생각하고 전체에 대한 자각이 미흡했고 슬기롭게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자세를 취하지 못한 거로 아무것도 아는 것에 정말 초토화된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면 이건 너무나 심각한데 하나님 깨우쳐 주시오며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지난날 이스라엘 모든 집이 패역했을 때 슈메를 마련해 두셨고 마련해 두셨을지라도 수십 년 만에 다시 이렇게 큰 대사역을 마련하셔서 대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 얼마나 빠른가, 종말을 줄여 주시는가 하는 것을 다비드 등극 과정을 통해 또한 우리가 계속 공부하게 되겠사옵나이다.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 세상이 무엇인가, 또한 우상이 무엇인가, 계시 중보직을 두셔서 크리스토스 일들을 펼치게 하시는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 정말 잘 생각해 내게 하사 후회하며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이 교회를 불쌍히 보시고 정말 애통하는 가운데 회개에 참된 열매로서 주님을 드높일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 연약한 심령들을 강건하게 해서 주님의 대사명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